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의 사람 시리즈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도 언제나 성공의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 또 승리의 기쁨 그 이면에는 실수와 연약함과 또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땀방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화려함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와 성공을 이루는 진짜 그 핵심 요소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경우들은 실패할 때 많이 배웁니다. 고난당할 때 더 깊이 인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싶다. 사라처럼 참으로 축복을 받고 싶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또 사라를 부러워하게 되는데 이 천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늘 옳은 선택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믿음이 좋았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성공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약한 모습들, 실패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배웠으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들의 이름이 변하기 전에는 아브람 또 사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이 두 사람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적지 않은 나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에 그가 하란 땅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하란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우상의 땅,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우르, 갈대아 우르, 거기를 떠나요. 하란에 도착하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부터 바로 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도리어 기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시작했는데 그에게 첫 번째 다가온 것은 고난이었어요.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면, 내가 오늘부터 성경 많이 읽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면 오늘 당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기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지만,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말씀 읽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근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그 땅에서 불행 끝 행복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식량을 쫓아서, 식량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당장 행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두려웠지만 애굽의 땅은 더 두려움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아내를 이쁘게 봤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 사례를 아리따운 여인이다. 누가 얘기하느냐?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눈에 안경이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알 수 있을 텐데, 사례도 적지 않은 나이에요, 그렇죠?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65세 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여전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여인을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죽이고 내 아내만 살려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 두려움의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고,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 말씀을 따라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어때요?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나의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아주 연약한 모습.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앞에서도 자기의 재산과 또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랄 왕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당연하다듯이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렵죠? 저도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왜 이럴까? 그냥 막 자책하고, 이제
맨날 믿어봤자 맨날 똑같은 것 같아.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천하의 아브라함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움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에 갇히지는 마십시오.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질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많은 시간 동안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두려움은 극복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금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랄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서 어떻게 자기 아내를 지킬 수도 없었어요. 싸워서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두려움의 문제, 그 염려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는데 우리라고 두려워하지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 진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염려가 와도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도 그 성경에서 믿음 있다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도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외우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개입되면 두려움의 감정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오래도록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낙오됩니다. 그걸 물리쳐야 돼요.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례는 믿음이 다운되어서 믿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10년째가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사례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저 여종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믿음이 다만 올라갈 때가 있었고 떨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믿음이 떨어지면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라도 이 사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행동이 믿음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가 목사지만 또 교회의 권사지만 집사지만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다 돼가지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럴 정도로 정말 믿음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선택이 정말 믿음 없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에게도 들렸어요. 근데 사라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이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경수도 끊어졌는데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80이 넘고 90이 다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바닥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믿음이 늘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막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에게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믿음이 완전 바닥인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밖에 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 믿음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순간 인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결론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결정적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 결국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정말 믿음이 바닥인 그런 상황도 겪었지만 결국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하란을 떠날 때도 그 우상 그 숭배가 늘 성행했던 그것을 떠난 이유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인생의 그 이정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내가 연약하여 정말 기도도 안 되고 예배드리기 싫고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바라보는 이정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가 상속자를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엘리에셀, 자기 몸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자식이 없었어요. 상속자는 정말 상속자 될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실한 그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상속권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힘들어도, 당장은 뭐가 안 잡혀도, 당장은 바닥 같은 인생을 기어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정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이정표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 마음밭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실수도 하고 두려움도 가지고 참 이 믿음의 대부가 이럴 수 있어? 그럴지라도요, 그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냥 그 먼지가 풀풀 날리는 흙이 비가 내리면 그 땅이 그 빗물을 다 흡수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어요.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그냥 쭉쭉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갈팡질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은 부시고 아브라함은 종이인 듯 여러분 먹물을 갈아갖고 먹을 갈아서 붓에다 찍어갖고 그 이제 화선지라고 하나요? 거기다 글씨를 쓰면요 그 붓에 묻혀진 그 먹물을요 종이가 아주 빠르게 빨아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글씨가 잘 쓰여져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막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빠르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장점이에요. 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멀리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멀리 바라보자. 예, 우리는 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중간만 바라보면 안 돼요. 중간만 바라보고 에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네, 뭐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더라도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끝에 그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조급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부모님들은요 늘 조급하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10살짜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 이제 갓 20살 된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직 자기 앞가림도 못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들이 막 안달이 나갖고 이놈은 안 돼, 이놈은 안 돼, 그렇다고 막 그냥 미워하고 절망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끝을 봐야 돼요. 그 아이가 결혼해서 한 10년, 직장생활 10년, 20년쯤 그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조급함은 있어요. 아이들이 좀 이 순간에도 열심히 하고 뭘 준비하고 늘 부모들의 생각을 앞서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모의 마음에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 어린 손주들이 성에 안 차잖아요, 여러분. 이놈이 언제 커 이거? 승환이 언제 커요, 그렇죠? 그런데 승환이의 10년 후를 바라보세요. 승환이의 20년을 바라보세요. 우리 자녀들 지금 손주들 그 20년, 30년 후를 바라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 시간이 되면 얼마나 장성해서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라고 아시죠? 요즘에 막 핫하잖아요, 그렇죠? 뜨겁잖아요. 막 올림픽에서 4강을 이끌은 그 주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수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배구를 시작했는데 키가 작은 거예요. 친구들은 벌써 막 엄청 큰데 자기는 작아갖고 늘 후보였대요, 후보. 거기서 그가 배구를 포기했다면 나는 안 돼. 나는 키도 작아서 안 돼. 그리고 거기서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 부와 인기와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밖에 없다. 연습밖에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비 연습을 했대요. 키가 작으니까 공격수도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수비 연습만 했대요. 근데 그때의 연습이 지금 공격수가 되었지만 지금도 수비를 잘해요. 때리면 다 받아내요.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김수지 선수와 같은 저 안산에서 배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둘이 약속을 했대요. 야, 우리 이 다음에 커서 국가대표 되자. 그 초등학교 때 국가대표 되겠다고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여자 선수 중에는요 탑이에요, 탑. 그 연봉이 세계 최고예요. 벌써 해외에서 10년 활동을 한 거예요. 여자 선수 중에 최초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국민들도 좋아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키가 작을 때, 그가 주전으로 뛰지 못할 때 포기했어 봐요. 멀리 바라보지 못했어 봐요. 그런 인생은 오지 않았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장 어려움이 왔다고 그때 포기했어 봐요. 야, 이제 자식 못 낳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포기했어 봐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어 봐요.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붙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돼도, 지금 어려워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끝을 바라봐야 돼요. 멀리 바라봐야 돼요. 10년, 20년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며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멀리 저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고요? 믿음으로 산 결과가 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 결과 축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축복의 결과예요. 그들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산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당장은 두렵고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멀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멀리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생육하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단의 순간만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점으로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되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순간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실수가 있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됐다고 오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 됐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응답이 안 됐다고 여러분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삶보다 실패의 삶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줍니다. 비행기 안에는요, 돈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직업이 다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은 똑같아요. 목적지는 같은 거예요. 그 비행기가 데려다 줄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도요, 기압 차이에 의해서 비행기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막 비행기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비바람이 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막 비행기가 가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통과해요. 그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나를 데려다 준다. 주님이 나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보시는 영광을 나도 누리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마치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 그 비행기가 데려다 주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우리를 그 동일한 목적지 안에 하나님 나라에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겁난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봐요. 뉴스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다시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탈출하는데 비행기에 못 타니까 비행기에 매달렸어요. 근데 몇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요. 그러나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막 답답해도, 막 붐벼도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주님 안에 있으면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 삶을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리도록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도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